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헤롯에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일어난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은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약 30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략 한 30년에서 33년 사이에 돌아가셨으면 그 이후의 30년 기간, 어떻게 보면 짧죠. 그러나 교회사를 확정짓는 아주 매우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 30년의 기간의 이야기들이 담긴 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아직은 이들이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 유대교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시는 12장의 말씀, 이 앞전의 말씀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지면서 사마리아를 넘어가요.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 바다를 건너서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기간 안에 벌어지는데, 때문에 이때 헤롯은 막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쓰러졌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그냥 지혜로만 생각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들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권력을 가졌냐? 아니에요. 권력도 없어요. 이들이 강한 자였냐? 다수였냐? 소수예요. 소수이며 연약한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엄청나게 놀라운 역할을 한다.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의 위기입니다. 이 헤롯은요,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인 그런 헤롯 대왕, 헤롯 대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주예요. 그래서 거의 로마에서 좀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거기에서 그 칼리굴라 황제와 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근데 자기가 딱 와서 보니까 유대 사마리아에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겁없이 지금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무리들이 막 거기를 넘어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딱 생각한 거예요. 몇 명만 본보기로 좀 잡으면 없어지겠지. 몇 명만 본보기로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서 그러면은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의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들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들의 소나기에 다 놀아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지 않을까요? 마음이, 생각이 다 저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다 그냥 자기들이 왜 저렇게 또 저기는 무리가 많아? 왜 저렇게 저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저렇게 숫자도 있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전날 밤까지만. 한 말씀 보실까요? 네, 오늘 주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만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세상입니까? 그 전날 밤까지예요. 전부 다 그들의 세상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거나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때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저들에게 다 돌아가는데 이거 큰일이다라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크리스찬입니까? 토요일까지는 저들의 세상이니까 토요일은 저들의 세상에 맞춰주고 살고, 주일날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주일날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전날 밤에 이 일이 벌어져도, 놀라운 이 베드로에게 역사가 일어나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제가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저보다 어른이신 분들은 더 하시겠을 것이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의 영혼을 요구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우리 영혼이 그냥 주눅들어서,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잘난 체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영의 자유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영을 누르는 거예요. 밀가 부르듯이. 제 삶도 보면 그때마다 저의 영혼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군대에 가서 옆에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빨 3개가 앞니가 순간에 다 날아가서 저 옆에서 벌벌 떨고 있고, 또 선교지에 가서는 날아오는 애들이 장난으로 막 돌을 던지는데 저는 애들도 보면 무서웠어요. 이런 우리 영혼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헤롯이요, 베드로와 교회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쥐고 흔들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몸만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서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쥐고 안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나머지 게 안 두려운 거예요. 나머지 게 안 무서운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헤롯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길들여서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좋은 게 있지만 좋은 데 익숙해져야죠. 나쁜 데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죽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쇠사슬에 묶이고 이거 다 길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서 살게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헤롯이 갖고 노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세상에서 갖고 놀려고 할 때 많습니다. 영혼 단단히 든든히 하십시오. 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헤롯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뭐 헤롯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헤롯이 우리 영혼을 속한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 가진 건 아닙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학가 중에 모리스 블랑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리스 블랑쇼라는 사람이 문학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문학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문학이 뭐지? 라고 묻는 그 물음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뭐지?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이미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그거 없으면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남의 거 베끼기만 하지. 그러니까 문학이 뭐지? 라고 묻는 그 순간부터 문학은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이 나온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지? 이겁니다. 성령이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셨어요.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고. 여기 이 땅에 안 계세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예수님하고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함께 즐기고 함께 식사하고 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병자들 고쳐주면서 얼마나 하늘나라를 경험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더 이상 안 계신 거예요. 무슨 힘으로 살아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를 경험을 못했으면 몰라요. 그 경험 안 했으면. 근데 그걸 경험했잖아요, 사도들은. 그러면 그걸 경험한 이후에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성령 때문에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 못 봤어요. 보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시작이 됐어요. 지금 베드로를 누가 구해줍니까? 베드로를 누가 구해줘요? 베드로의 몸은 꽁꽁 묶여 있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납니까? 베드로가 살아나고 베드로가 시작되는 것 영이에요. 문학이 시작되는 것, 문학이 뭐지? 교회가 시작되는 것, 신앙이 시작되는 것,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 왜 나에게 예수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내 가슴을 그리스도 예수로 뜨겁게 만드십니까?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육체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분 때문에 내가 뜨거워져야 합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몸을 묶으려고 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묶인 건 몸이에요. 근데 몸을 묶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 타겟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심령이에요. 심령이 무기력해지고 심령이 주눅들어서 심령이 연약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지금 베드로를 벌거 벗겨놨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 정신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치, 그 모욕. 사람을 제일 연약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치하고 모욕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요. 못 버텨요. 수치하고 모욕 몇 번 주면 그냥 간다고요. 왜 이거니까. 예. 그거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 속에서 영으로 몸을 능히 다스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베드로를요 빨고 벗겨서, 물론 속옷은 입혔겠죠. 그래서 지금 그 쇠사슬을 둘로 묶고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 바깥에는 파수꾼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몸을 붙들려고 하는 그 의도 이상이에요. 그 의도 이상이라고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냐? 베드로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 뭐냐? 내 몸에 힘이 갑자기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표현, 이 말씀이 묘사해 주면서 우리에게 던져 주셔서 우리 입에 먹여 주시려고 한 게 뭐냐? 영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옥중에 광채. 이거는 그의 영혼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몸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항상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죠? 말씀 보면 왠지 내 안이 환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환해져야 되잖아요. 환해져야 되잖아요. 아유, 왜 왔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크로아티아하고 이런 데서 유치원 갈 때 처음에 가는데 안 가겠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자기는 거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 한 몇 달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몇 달 그렇게 울다가 첫째 아이는 좋아서 갔어요. 첫째 아이는 좋아서 갔고 둘째 아이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첫째 아이를 보면서 원래 이런가 보다 했는데 둘째는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얘가 갔다가 집에 오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집 없이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직장에서만 24시간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세상에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쉴 곳이 필요해요. 내가 속한 것, 여기 와 있으면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 속속감. 지금 베드로에게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다,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벌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 뭔지 아냐? 모든 것의 시작은 너의 영혼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길들이려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속한 곳은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속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전이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의 옆구리를 누가 쳤는데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요? 다 묶여 있는데. 근데 쇠사슬이 풀어지더라. 띠를 띠고 옷을 입어라. 띠를 띠고 옷을 입어요. 지금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영의 말씀을 너가 지금 속해 있는 자의 말을 듣겠냐? 아니면 헤롯의 요구대로 지금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워 있을 거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일어나라. 띠를 떼라. 신을 신어라. 그리고 나와라. 그 길을 나오니까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를 지나요. 옥에서 벌어진 일만이 아니에요. 옥을 지나서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까지 지나고, 그리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있어요.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거기에 나오니까 한 거리를 또 넘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이거는 헤롯이 자기의 통제력을 잃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통제력을 잃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아니, 옥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조력자가 있으면. 그런데 옥 바깥에서도, 아니 길거리까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신비적인 힘이나 놀라운 일의 역사가 벌어졌다에만 집중하지 말아요. 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내 영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헤롯에게 길들이려고 지금 헤롯은 그게 목적인 거거든요, 베드로를. 그리고 교회를 딱 본보기로 두 사람, 요거 베드로, 야고보. 내 영은 결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으며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 베드로가 지금 잡혀있는 상황에서 풀려나는 이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시는 세상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라도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 말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기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유대와 헤롯 사람들의 유대 사람과 헤롯의 그 기대에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르고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그가 그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가 어디입니까? 초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헤롯이 교회에 본보기 보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 죽여서 좀 본때를 보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길들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이 뒤에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자기가 겪은 일 말하고 사라졌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한번 나타났다가 안디옥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나타났어요. 로마에서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권세도 존중하고 또 조세와 모든 법을 다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헤롯 당신의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았습니다. 참된 영혼의 자유함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주님께서 든든히 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실 줄 분명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속한 이번 한 주 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